할렐루야. 토요 총동원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외쳐봅니다. 오늘 본문이 제가 올해 사순절 때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라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없었는데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그 몸 안에 잉태가 되기도 그 전에 천사를 통해서 이름과 함께 어떠한 일을 할 사람이라 하는 것을,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은 구약에서의 그 예수님 곧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때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길을 준비하는 자, 곧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요한은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의 그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자입니다. 본문 3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나요?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나요? 4절 말씀인데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광야에서 혼자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온 요한은 그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이렇게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자녀의 그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도 그것을 먹으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렵고 힘든 상황과 또 환경으로 나 혼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그 순간이,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또는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만을 외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자입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계속하여 유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쉬운 것 같으나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보다 교만함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인정한다면 순종하며 따를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요한이 계속하여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었음은 그의 마음에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사명을 주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르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나서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광야를 벗어나서 예루살렘 시내에 가서 말씀을 외치고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겸손함으로 따르며 순종하며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하루는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고 있는 그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누구길래 이러한 일을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한 물음에 요한은 이렇게 답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리고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은 낮추는 겸손함으로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또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마음속에 있다가 없다가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님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또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그 말씀을 외치는 자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믿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질 것이라 전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임을, 베푸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가요? 세례는 물을 뿌리거나 물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식을 통하여서 죄 용서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 예표로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타내는 그 예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본문 15절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요한은 사양하지 않아야 함을 옳은 것으로 깨닫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3년간의 그 공생애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임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 요한의 그 세례는 앞으로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반드시 거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있으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권면과 순종이 늘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물론 강사 목사님의 말씀도 있지만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대사가 저에게 기억에 남았는데요. 하나님, 저 잘한 거 맞디요? 네,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지요? 처형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질문을 항상 하나님께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저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누구누구야 참 잘하였다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지요?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자기에게로 나오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길은 요한의 세례로 준비되어졌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모습을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한 이 모습을 본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하심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과 그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실 그 길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고 죽음이 오히려 가까이 있는 듯한 광야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한 자로 복음을 외쳤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그 삶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만을 찾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만 집중하라 하시기 위하여 광야를 주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또한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진리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큰 기적을 만드십니다. 어둠 가운데, 광야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지요? 물으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